선교 동역자들의 헌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은 희대의 인물이죠. 21세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아직도 이만한 인물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출신 성분이 좋습니다. 부잣집 아들이었고요. 다소에서 예루살렘까지 가서 유학을 했던 사람이었고, 당대의 학문 주류였던 헬라 철학에 능통했던 유명한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또한 정통 바리새인이었고 철두철미하게 경건으로 율법을 지켰습니다. 거기에다가 사명감까지 출중해서 유대교인으로서 이 유대교를 위해서 굉장히 열심이었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그런 사람이죠. 그랬던 그가 어느 날 예수를 만나서 회심하여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를 위해서 그 열정을 불태우게 되었습니다. 그는 1세기 초에 예루살렘과 그리스와 로마를 휘젓고 다녔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났고 회심과 변화가 일어났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심지어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외쳤던 그런 인물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 전도자로서, 선교사로서, 사역자로서, 신앙인으로서, 목회자로서 정말 본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복음에 미친 사람, 아니면 사명에 목숨을 건 사람, 아니면 예수를 위해 모든 걸 헌신한 사람, 아마도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역적으로도 인생적으로도 전무후무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위대한 인생으로 쓰임받게 만들었을까요? 자,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화면 보시면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도 바울이 위대하게 쓰임받은 비결 첫 번째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전도자로서, 사도로서 열정적으로 역할을 다했습니다. 그는 평생에 4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요. 자, 1차 전도 여행은 바나바와 함께 주후 47년, 그의 나이 46세 때에 떠났습니다. 그들은 수리아 안디옥을 시작으로 구브로의 살라미, 바보, 버가,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더베, 루스드라, 아탈리아, 실루기아를 거쳐서 다시 출발했던 이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자, 1차 전도 여행 때에 2년에 걸쳐서 여행을 하는데 그 이동한 거리가 2240km였습니다. 자, 2차 전도 여행은 주후 49년, 그의 나이 48살 때에 떠났습니다. 그때는 바나바와 함께 가지 않았고요. 바나바는 자신의 조카인 마가를 같이 동행시키자고 했는데 바울은 아직 이 마가가 성숙하지 못하다라고 해서 반대를 하게 됐죠. 그래서 이 일로 결국 바나바와 바울은 결별하게 되고 바울은 바나바 대신에 실라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에 동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들은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해서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드로아, 네아폴리, 마게도냐,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에베소, 가이사랴, 예루살렘, 두로, 시돈, 그리스를 거쳐서 다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바로 2차 전도 여행은 3년 동안 진행이 되었고요. 그 기간 동안 이동한 거리가 자그마치 4,500에서 5,600km나 됩니다. 자, 3차 전도 여행은요, 주 53년, 사도 바울의 나이 52세 때 출발을 합니다. 그때는 수리아 안디옥을 출발해서 다소, 부르기아, 에베소, 드로아, 네아폴리, 마게도냐, 아덴, 마게도냐, 드로아, 아소, 미둘레네, 기오, 사모, 밀레도,
바보, 두로, 돌레마이, 가이사랴 그리고 예루살렘을 거쳐서 돌아오게 되는데요. 자, 이 3차 전도 여행은 5년 동안 진행이 되고요. 그 기간 동안 이동한 거리도 역시 4,500에서 5,600km나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4차 전도 여행은 주후 59년 그의 나이 58세 때에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압송받아 가게 되는데요. 그는 로마에서 종교적인 문제로 상소하였다가 석방되어서 다시 전도 여행에 나서게 됩니다. 자, 그 전도 요정도 5,000km나 되었다고 해요. 자, 그러면 이 네 번의 전도 여행 여정을 다 합치면 그 이동한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계산을 해보면 17,000km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계산이 됩니다. 당시 로마 군단이 하루 행군하는 거리가 보통 25km였는데 이 바울의 전도 여행은 거리상 매일 10km씩 이동한 그런 계산이 돼요. 그렇게 그는 충실하게 전도 여행을 하며 많은 회심자들을 만들었고 교회를 세웠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말년에 가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을 같이 했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니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셨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고한 자나 씨를 뿌린 사람은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러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그의 인생에서 사도로서 여한이 없을 만큼 열정적으로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주후 66년 65세의 나이로 순교를 하게 돼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인생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사도 바울이 위대하게 쓰임받은 비결 두 번째, 우리 따라해 보실까요? 사도 바울에게는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자,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이웃이, 친구가, 동료가 필요하죠. 사람은 절대로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자, 사도 바울도 전도할 때 혼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공생애가 시작되자마자 12제자부터 부르셨죠. 그들을 훈련시키셔서 전도 사역을 맡기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역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 곁에는 아주 좋은 동역자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끝맺으면서 그 동역자들을 일일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중 하나는 바로 바나바였어요. 바나바는 사도 바울에게 참 좋은 동역자였습니다. 바울이 처음 회심하고 난 후에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이 위장 전향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에 대한 경계심을 풀지 않았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바울 곁에 서서 여전히 경계하는 사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을 이해시켜서 친교하고 신뢰하도록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해주었죠. 그리고 1차 전도 여행 때에는 바울과 직접 동행하기까지 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바나바는요, 잊을 수 없는 소중한 동역자였죠. 오늘 교회 안에서도 이 바나바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이 얼마나 교회 처음 나오면 어색합니까? 그분들을 잘 안내해서 교회에 적응시키고 정착시키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것이 바로 바나바의 역할입니다. 그런 점에서 바나바는 잊을 수 없는 동역자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경에서 여러 번 동역자 바나바라고 언급을 하고 있죠. 자, 또 하나는 베베라는 그런 인물이 나오는데요. 우리 로마서 16장 1절과 2절을 같이 했습니다. 시작.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자, 1절에 보니까요, 내가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 나오는 이 갱그레아는 고린도의 남쪽에 있는 항구 도시로 교통 요충지였던 그런 곳이라고 해요. 자, 베베는 그곳 출신의 여 집사님이셨습니다. 자, 베베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빛을 발하다라는 뜻인데,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의 이 베베 집사를 추천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속히 로마를 가려고 했지만 여건이 여의치가 않아서 본인이 가지 못하고 먼저 이 베베 집사님을 보내면서 그 편에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2절에서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라 라고 당부하고 있죠.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 개종한 유대인들로서 이방인에 대해서 배타적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베베가 갱그레아 사람이고 이방인이라 해서 소홀히 하지 말고 정중히 영접하라고 당부하고 또 그에게 소용되는 물품을 도와주라 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그토록 이 베베 집사님을 자상하게 배려해 주었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2절에 나와 있죠.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무엇이 되었습니다?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베베는 사도 바울이 어려울 때에 상당한 위안을 준 집사님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어려울 때 위로하고 도와준 사람을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그가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이죠.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 다양한 성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두 번 다시 생각하기도 싫은 성도가 있죠. 그런가 하면 떠난 후에도 잊을 수 없는 성도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베베 집사님은요, 정말로 바울에게 잊을 수 없는 그런 집사님이셨던 거죠. 자, 그 다음으로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나옵니다. 우리 로마서 16장 3절을 같이 했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아멘. 자, 3절에서 바울은 이들을 동역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들이 사도 바울의 사역에 상당한 역할을 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자, 사도 바울은 이들을 고린도에서 만났는데요, 이 두 사람은 부부로서 원래는 로마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황제였던 이 글라우디오 시대 때에 유대인 추방령을 내려요.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다 이 로마를 떠나라 추방령을 내려서, 그래서 고린도라는 곳에 와서 거주를 하게 되었고, 이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언제나 아내인 브리스가를 먼저 부르고요, 남편인 아굴라를 나중에 부릅니다. 그것은 아내가 더 활동적이었다는 말일 것입니다. 아내 브리스가는 성경 공부를 잘 가르쳤다고 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23절에서 26절에 보면 그들이 아볼로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 아볼로는 당대에 언변과 웅변에 뛰어났던 사람으로서 전도자였는데, 이 요한의 법도만 알고 있었지 성령도 못 받았고 성령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를 브리스가가 이 아볼로에게 믿음의 도리를 가르쳤고 성령에 대해서 교육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난 그 이후에 이 부부는 바울과 에베소까지 동행했고 오랫동안 동역자로 활동을 하게 돼요. 자, 후에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죽게 되자 다시 로마로 가게 되었는데, 그때 바울은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부부를 잘 도와주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이 부부를 특별히 챙기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로마서 16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요, 자기들의 무엇까지 내놓았다고요? 목까지도 내놓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표현은요, 사형 집행자의 도끼 밑에
자기 목을 대신 내놓는 상황을 표현한 그런 뜻입니다. 즉 이것은 바울이 전도를 하다가 극심하게 핍박을 받았을 때에 그를 구하고자 이들 부부가 극단적인 위험도 마다하지 않았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표현이 나온 것 같아요. 아마도 에베소에서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을 때에 이 바울을 구하려고 죽음을 무릅쓰고 개입했던 사건을 지금 회상하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니까 이 부부는요 일사각오로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부부에게 존경심을 표하면서 감사를 하고 있고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도 이러한 내용을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은 누가 나오느냐? 에베네도라는 사람이 나와요. 우리 로마서 16장 5절을 같이 했습니다. 시작.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아멘. 이 에베네도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요,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에 에베소에서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함께 전도를 했는데 그때 이방인으로서 최초로 회심한 자가 바로 여기에 나오는 에베네도였던 거죠. 그는 회심한 후에 브리스가와 함께 에베소에서 로마까지 동행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바울은 이 에베네도를 언급하면서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사랑하는 에베네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열매였으니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첫사랑이 귀하고 뭐든지 처음이 귀한 법이 아닙니까? 전도를 해서 처음 열매를 맺었으니 그 열매가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 와서 전도해서 첫 열매로 에베네도를 얻었다라고 언급하고 있죠. 자, 시간상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로마서 16장에 보면 이 외에도 바울의 또 다른 동역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그 중에 루포와 그의 어머니가 나오는데요, 우리 로마서 16장 13절도 같이 했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마가복음 15장 21절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에 그때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구레네 시몬이죠. 그런데 그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 누구냐? 바로 여기 13절에 나오는 루포예요. 이 루포가 구레네 시몬의 아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루포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루포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봉사나 헌신이나 충성도가 아주 뛰어났던 사람이라고 해요. 그리고 바울은 그의 어머니를 가리켜서 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의 어머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 나의 어머니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전도를 하고 있을 때 마침 구레네 시몬의 집에서 유숙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때 바울은 가족들을 떠나서 아주 외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이 루포의 어머니가 이 바울을 마치 자식처럼 따뜻한 친절과 사랑으로 돌보아 주었다고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루포의 어머니를 나의 어머니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루포와 함께 지금 로마에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한 사람을 꼽을 수 있는데 바로 디모데입니다. 우리 로마서 16장 21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자, 바울은 나의 동역자 디모데에게 문안하라고 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아주 좋은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이 둘의 만남을 누구로 어디에 비유하냐면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만남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플라톤은 원래 정치가가 되는 것이 꿈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소크라테스를 만나 대화하면서 철학가가 되기로 꿈을 바꿨다고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유명한 철학자였지만 이 소크라테스는요, 책을 한 권도 쓴 적이 없다고 해요. 그런데도 그가 유명해질 수 있었던 것은 제자 플라톤이 그의 철학을 이론화해서 발전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플라톤이 없었다면 소크라테스도 없었을 것이고, 플라톤도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되어서 유명해지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 둘의 만남을 아주 좋은 만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디모데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귀중 있는 동역자였습니다.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고 어머니가 유대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가 헬라에서 크게 성공하기를 기대했고, 어머니는 장차 아들이 좋은 전도자가 되는 것을 바랬다고 해요. 결국 디모데는 어머니의 기도를 따라서 좋은 전도자로서 사역을 하게 되었던 거죠.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마게도냐와 아가야에서 전도할 때에 디모데가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디모데가 나서서 그 교회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디모데를 동역자로 소개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서도요,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이 사도 바울에게 디모데는 아들처럼 귀중한 동역자였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처럼 전도자로서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수많은 지역을 다니며 전도했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능력이 있었고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은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거기에 좋은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바울에게는 좋은 동역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도와주고 힘이 되어준 이 동역자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의 사역이 성공한 것이 이 같은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곁에 좋은 친구, 이웃, 좋은 동료가 있다는 것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생각만 하면 마음이 따뜻해지게 만들어주는 사람, 고마운 사람으로 기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 기록된 이 좋은 동역자들은요,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도 의의 면류관을 받고 하늘의 상급을 받을 명단에도 기록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교회에서든 살아가는 모든 현장에서 좋은 동역자로 힘이 되고 기억되고 주의 나라에서 칭찬받는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로 30년째 이어오고 있는 오대산 선교회에 소속되어서 총 11가정의 선교사님들을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좋은 동역자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 11가정의 오대산 선교회 선교사님들을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사진으로 간략하게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먼저 태국에서 선교하시는 가정들입니다. 오피랑 조명숙 선교사님 가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도순종, 조미량 선교사님 가정이고요. 그리고 태국 선교사로서 현지인 사역자인 분팅 선교사가 있는데 그분은 사진이 없어서 사진이 준비를 못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말레이시아에서 선교하고 있는 이석환, 이재숙 선교사님 가정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미얀마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동호, 조현정 선교사님 가정이고요. 그 다음으로 방글라데시에서 사역하는 이중환, 김진호 선교사님 가정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케냐에서 사역하고 있는 전영복, 정희선 선교사님 가정이고요. 그 다음으로 잠비아에서 사역하고 있는 박성식, 한신의 선교사님 가정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필리핀에서 사역하고 있는 최초롱 선교사님 가정이고요. 역시 필리핀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신근, 문은희 선교사님 가정이고, 또 마지막으로 시국이죠. 시국에서 김지훈, 이진영 선교사님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11가정의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후원을 받아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들 11가정 중에 8가정은 이 후원으로 매달 50만 원씩 보너스 2회까지
포함해서 1년에 총 14회, 그래서 1년에 총 700만 원씩 후원을 하고 있고요. 11가정 중에 나머지 3가정은 3후원으로 매달 30만 원씩, 보너스 2회까지 포함해서 1년에 14회, 총 420만 원씩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선교 헌금으로, 구역 헌금으로 내주신 헌금이 이 11가정의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하나의 미랄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 일에 헌신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바로 좋은 동역자들이십니다. 11가정의 선교사님들이 좋은 동역자로 힘이 되어주고 있는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위에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올 한해도 오대산 선교회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하나님께도 기억되고 사람에게도 기억되는 좋은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